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속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 파트까지 왔는데 성령 하나님 쪽에 오니까 우리가 그동안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이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게 신격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어야 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는 이렇다. 그럼 무조건 아멘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이렇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다 지우고 아멘 하고 그 교제를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두 내용이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서로 교제하는 것이군요고, 또 반대로 보면 그럼 성도의 교제는 누가 하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만 할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연결된 그런 내용들을 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54문과 55문에 있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길게 연결하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 모으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보았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불러 모으신 거룩한 교회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그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냥 내 성격 누르고 그냥 말 예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성도의 교제가 사명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교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의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대체 뭐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54문, 55문을 각각 간단하게 정리한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54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교회를 모셨다는 거죠? 네, 말씀으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5문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또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갑니다가 이제 55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왜 이어서 보여드리냐 하면 지금 55문에 눈에 보고 계시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 이제 교제의 내용들을 이제 점점 보겠지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은 앞에 있는 54문이 안 되면 55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순서상으로. 자, 아까 54문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데 무엇을 통해 모이신다고요? 말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복음도 담겨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들 다 담겨 있겠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금 보고 계시는 54문과 55문이 순서상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순서상 논리상으로 볼 때 어떤 순서를 따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요한 1서 1장 3절을 통해서 좀 면밀히 보겠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인데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것은 바로 오늘날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의 진리들, 그 진리들이 전달되는 말씀 선포가 있는데 그 선포의 목적이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전함은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함이야? 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또는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이 이게 나눠지는 그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가 오늘 보고 계시는 요한 1서 1장 3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사라지면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이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친목 모임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 사실 저도 자꾸 세속적인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왔던 어떤 만들어졌던 그 관계의 형식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제들은요, 다 뭔가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는 다 인간적입니다. 예를 들어 계모임. 매개체가 뭡니까? 함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돈을 붓고 하는 그 인간적인, 또 서로 친목 모임, 성도님들 중에 세상적인 그 친구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거룩한 그 성도의 교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친한 사람들 계시죠, 그죠? 자주 만나고 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실 텐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친분, 인간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리를 보면요, 모든 매개체가 항상 하나에서만 있는데 그게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런 조건입니다. 세상에 모임은 그 매개체가 있으면 시작되지만,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교회든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해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점점 세워지며, 어떤 교회든 그 진리를 따라 살면 건강한 교회로 이 말세의 때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일 오후에 하는 마을 모임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아니면 그 날이라도 마음속에 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시작돼요. 만약에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 오늘은 친구 모임입니다. 말씀 절대 나누지 마시고 그동안 있었던 그 일상의 생활 나누시면서 즐겁게 영화도 보시고 차도 마시고 말씀은 절대 나누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모임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출발되어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하겠다,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요,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거나, 아마 성도님들은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야 돼? 재미없지 않을까요? 되게 뭔가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우리의 어떤 즐거움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성도의 교제는 무조건 엄숙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졸리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즐겁고 이게 막 얘기하고 또 막 마음 맞으면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좀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어떤 만족, 어떤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게 그저 말씀이 중심되어 하는 이 조건만 보면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오해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3절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더불어 누리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십시오. 사도가 말씀을 전합니다. 목적이 있대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결국 누구와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과 그 성도의 교제가 함께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진대요. 이 순서가 지금 머릿속에 딱 정리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함께 모여 있으면 또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 성도의 교제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됨, 그 만남이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밟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교제는 다양한 통로가 있겠지만 오늘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는 맥락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유익,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요, 주일 오후에 모여지는 마을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을 모임 때 만나는 그 지체들을 그냥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한남제일교회 어떤 성도, 그냥 또 나랑 어떤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어서 저 담임 목사가 만나라고 하니 그냥 저렇게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고, 내가 여기에 충실하면 말씀의 약속대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배워갈 수 있구나, 누려갈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마을 모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나의 때로는 좀 연약한 모습이지만 기도 제목을 고백하며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그 안에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이는 그 마을 모임마다 은혜가 더 점점 풍성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악한 마귀는 성도님들이 안 모이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모이더라도 말씀이 없길 바랄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거룩한 모임들을, 거룩한 교제들을 더 풍성히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영적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과의 관계를 봤잖아요. 이제 성도의 교제와 순종과의 관계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그게 있죠. 우리도 어디서 행하면? 그 다음에 뭐가 말하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예.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말로 바꾸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려면 그 앞에 있는 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한번 찾아보고 그 삶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이 조건이 무너지면 역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서 행하면이라는 이 말의 빛은 뭘까요? 아마 여러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쉽게 한번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 사귐이 있다고,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거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예입니다. 다른 아내들, 자녀들 다 다른 말씀으로 또 우리가 주어집니다만 보면 자, 남편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조건들을 주셨네요. 자,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럼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 저랑 같이 보시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동거하고. 여기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지금 그런 동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지내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저도 되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찔림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길지만 보면 그 다음에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여기에 순종하라 말라? 순종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요구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로 행하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다시 말해 순종의 삶을 살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라는 말을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한번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남편들이 만약에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성도의 교제를 이뤄가려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야 되고 또 두 번째 조건이 순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내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하여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또 아내를 내가 그동안 자존심 상할 만하니 나도 상처받은 건 많은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귀히 여기는 삶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순종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들을 불순종하면 아무리 말씀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이 순종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 마을 모임에 와가지고 그럴싸하게 큐티 하나 내용 갖고 와가지고 마치 그를 묵상한 것처럼 절절절절 아무리 미사 여구를 섞어서 나눈들 그 사람은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해요. 평소에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삶의 변환점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삶이 이어져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이게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남편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냥 한 예로 두니까 똑같은 무거움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남편들 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내 되는 사람에게 지금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막으신다는 안 들으셔요. 첫날 만날 기도해봤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헛된 그냥 시간이 되는, 이게 너무 큰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만큼 무서운 저주가 없는데 이 아내들에 대해서 선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왜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한 기도가 통하는 일을 연결시켜 놓으셨냐 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냥 말처럼 뭐 말씀을 따라 함께 아내랑 살고 아니면 뭐 지금 연약한 그릇처럼 귀히 여기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을 깎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 버리고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여러 어찌 보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몸부림이 필요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요, 뭐 당연한 얘기, 거룩한 성도의 교제 당연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리고 그 순종은 꽤 많은 확률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소통을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신 것처럼 그 기도가 막히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할 때 두 가지 율법으로 정리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게 결국은 지금 성도의 교제에서도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봤듯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55분이 성도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그냥 대충 몇 명이 모여서 친목 나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될 고귀한 모임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그 모임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내가 잘못하면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나 때문에 안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하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뭔가를 준비하시는 그 노력처럼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꼭 그런 노력과 관심과 정성이 필요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시고 또한 그 말씀에 몸부림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까지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것처럼 이거 하면 나한테 뭐 유익이 떨어지나? 아까 보니까 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근데 설령 그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교제하시며 화목하시며 원래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는 창조 전부터 계셨는데 그 전부터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서로 완벽하게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창조할 때 그 창조 사역도 나중에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 보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며 그 창조 사역도 이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쭉 써내려 가실 때 보면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앞으로도 물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교제와 화목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속되어 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화목하신데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계신데 우리가 따로 산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교제를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닮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됨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기도 내용인데 예수님의 그 소망이 지금 담겨 있죠. 이 소망이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고자 하시냐면 우리가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하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를 포함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십니까? 하나가 교제하는 존재, 화목하는 존재, 하나로 연합되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 지금 출발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뭐 다른 거 이유 없어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소망,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서로 친하게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되고 또 그 말씀에 서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 서로 도전되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선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저주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시잖아요. 그죠?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호세아서 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친밀하게 달려가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보니까 딱 연결된 두 지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데 성도의 교제는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안 되신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는 좀 그런데 그래도 성도들하고 친밀하게 살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친목 모임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임도 사실 건강한 모임이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항상 성도의 거룩한 그 교제로 나타나고 또 반대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계속 순환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면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건강하게 두 기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사랑, 찬양,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이 교제가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불가능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밝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세 때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마을 모임은 또 가장 작은 천국의 단위인 우리 가정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성도의 거룩한 교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거룩한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하게 또한 그런 교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오늘 말씀에서 본 약속과 같이 그 아름다운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렇게 살다가 훗날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저 천국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또 사모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